지난주에 셋째까지 이제 오늘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 뗄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과 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완벽한 결말을 이제 끝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라라는 아주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성경의 결론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와 결말로 통일시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나온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새 에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손에다가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열리고 그 열매가 12달을 맺히고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이 그 새롭게 되어지는 지금도 호암지 한 바퀴 돌면요 지금 얼마나 예쁘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옛날엔 거기가 우범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자라났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었던 옛날에 과거에 이제 에덴 동산일 때는 아주 모든 것이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아주 좋은 상태였다. 좋은 상태였다 하면 지금은 이제 죄로 물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제 우리 보는 그 호암지가 그때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이제 있다면 그 물은 약수물처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그 잎사귀들은 아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처럼 될 거고 그 맺히는 열매들은 아주 좋은 사시사철 맺는 좋은 열매들이 될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다 저 밭에 사과밭이 그렇게 변할 거고 우리가 보는 산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양에서 죄악으로 물든 거를 뺀다. 그러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최상급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새 에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중학교 때 저기서 호암지에서 친구들하고 밤에 걷다가 복숭아가 옆에 잘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땄어요. 몰래. 그 서리를 한 거죠. 확 베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반쪽짜리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을 입을 먹어. 근데 새하늘 새 땅에는 그래도 뭐 맛있잖아요. 그래도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벌레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주 뭐 영원토록 그냥 즐거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우신 거지. 그렇게 이제 완전한 그게 우리 성도의 손에다가 쥐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성도의 거룩과 복된 결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볼 때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값진 것을 얻었구나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진짜로 그런 건지 예화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 밑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위에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저 위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해서 불 타면은 다이어트도 운동도 혼자 하는 건 힘들어 같이 하는 건 할만하다고. 지옥불에서 불타는 것도 옆에 놈하고 같이 불타면은 그래도 너도 괴롭냐 나도 괴롭다 할 텐데 저 위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예수님 품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는 기로 하기로 우리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보니까 아주 실감나죠? 인을 딱 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봉인이 7개의 그 묶음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걸 하나씩 풀르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그 묶음을 풀렀다는 거예요. 인을 뗄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라 하기로 7절에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청황색말, 아롱진말. 청황색은 창백한, 아마도 청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했다 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상징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된 그런 표현과 비슷해 보입니다.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지옥 권세가 따라간대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 사망과 전쟁과 죽음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죽음을 맞이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죽는다고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라멕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악인 라멕과 가인이 여태 살아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영철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감옥에 가야 사기를 들치고 못 치고 죄를 못 짓는 거죠. 인재앙은 이 땅에 펼쳐진 구속 사역과 함께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죽음은 끝없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2페이지,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지금 용두동 396-28번지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아마 임진왜란 때 뭐 한국 병사도 죽고 또 일본 병사도 죽었을 거고 또 6.25 전쟁 때 북한 군인도 죽고 한국 군인도 죽었고, 그죠? 옛날에 여기 살던 땅 주인이 뭐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죽는 역사는 계속, 인간 사회 속에서 죽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청황색 말과 말탄자는 사망과 음부, 땅 4분의 1을 건서서 권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칼과 기근, 또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들이며 도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아마 검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또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 지금 도로 지금 여름이 됐어요. 해는 조금 짧아지는 것 같은데 날씨는 도로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요새 집중호우로 몇 사람이 죽었다느니, 눈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더니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연이 변화되고 또 땅의 짐승, 야수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도록 그렇게 로마가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죠. 그래서 청황색 말과 말탄자는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휘두릅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대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죽음과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사람은 사망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라고 신자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계시록 6장 9절이 인용된 그 에스겔 14장 21절에는 전염병이 나오는데, 과거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나 최근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요새
뭐 몇몇 사람들이 보내줘요. 뭐 코로나의 기원 뭐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만들었고 뭐 하여튼 뭐 중국에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병듦과 자연의 위협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순교자가 되는 일과 또 이단들의 미혹을 허락하시는가 하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원망을 품지 말고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사망에 의해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망과 음부와 지옥을 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이 계속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불안과 또 사망이 계속 존재하니까 신자도 이런 가운데 또 우리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신자들은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방향을 또 맞추게 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월 허송 않고 복되게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저 그냥 문제만 없어지고 그저 그냥 복만 받고 뭐 나한테 위험한 것만 없어지고 아유 휴거 되는데 뭐 그때 들림이나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나올 우리는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종말론에서 말하는 휴거 옛날에 저 한일극장 시장에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일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오맨이었나? 오맨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거기서 보면은 엄청 계시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였는데 그때 누나하고 같이 봤는데 또 막 기억나요. 막 여자가 임신을 한 여자가 욕조에서 자살을 하려고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화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휴거되고 막 사람들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이제 잘못된 종말론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몇 개 해봤어요. 우리가 따르는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요. 단 하나도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려놓은 유튜브나 인터넷 게시글을 찾지는 못했어요. 전부 다 세대주의 쪽의 종말론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은 신앙 노선의 안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몇몇 거를 잘 취합해서 내가 공부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틀려요. 이거는요. 이 조합하고 모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잘못된 거를 쳐낼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괜히 잘못 시작했다가는 3,000포로 가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자, 이제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아마 순교자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 삶을, 복음된 삶을 살다간 성도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순교자냐 그냥 순교 안 하고 믿음으로 살다간 성도들이냐, 둘 중 하나 맞춰봐라. 못 맞추면 지옥 가고 맞추면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는데, 제단은 구약에서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의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이들이 일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것이며, 하나님의 증인된 그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요한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와 있다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보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 안 섬길래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 안 하기로 했으면은 반모섬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증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돼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요한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 정부가 이제 전 정부의 그 통일교와 신천지와의 그 커넥션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법을 만들고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됐죠. 근데 물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다락방도 지금 그 국회에서 다락방 탈퇴자의 대표, 아마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가시게 될 것 같고, 아마 간다 하면은 이제 응원단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얘기는 없어요. 국회에서 모두 발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MS 피해자, 안상홍 피해자, 신천지 피해자, 거기에 이제 다락방 피해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에 발표됐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요게 이제 기독교 탄압의 어떤 그 시작이 될까봐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는 어쨌든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천년설의 그 종말론은 낙관적 종말론은 아니에요. 다 좋을 거다. 옛날에 우리 저기처럼 모든 곳에 지교회를 싹 깔면은 좋은 세상이 돼서 다 복음화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온다. 그런 종말론은 아니에요. 후천년설의 종말론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됨과 함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과 핍박은 있을 것이다. 순교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거룩한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는 사람이 바로 의의 흰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 당했거나 또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주의 주권자이신 대주제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 청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거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복.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복해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원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신원의 내용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그런 것인데,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권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며, 우상숭배자들, 또 마귀의 자식들, 곧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들을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야박하시거나 성격이 악하시거나 벌 내리시기를 기뻐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원은 하나님 앞에 청원해야 할 내용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도 기도해 줘야 돼요. 돌아오기를. 지금은 아주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 하기로 노릇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들이 하는 그 악행을 볼 때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쁘다. 하지만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는 아마 이제 긴 흰 옷인 것 같아요. 3장에 사대 교회에 쓴 서신에서 이 땅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흰 옷을 주어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곧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마 이 두루마기일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합당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4페이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더 구원받을 자들이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가 아니니까 또 구속 역사가 더 진행돼야 될 거니까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경제적 불안과 전쟁, 서로 죽이는, 다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무한히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 자기 백성이 되기까지 계획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또 그때까지 우리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인간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백성들 영원토록 찬양 돌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 돌릴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저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제 복음은 나 기쁘라고, 이제 나 좋으려고, 내가 누리려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랬다고 그거 말했다고 이단 소리 듣진 않지만 그 삶의 목적, 종말론이 잘못되면 삶의 내용도 다 뒤틀어지게 되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은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자, 12절. 내가 보니 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이건 아주 큰 지진이 나며, 이건 거의 최후의 심판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는 천재지변,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그냥 별들이 땅으로 막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고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제발 살려달라고 다 꽁꽁 숨었다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팔을 올리고, 어떻게든지 그 재앙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옥 가는 거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만 가리면 심판 안 받는가요? 이게 이만큼 두려움의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신학 입장으로 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걸 아마 최후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서 쭉 나왔던 재앙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죠? 전쟁이 났다, 죽음이 생겼다, 환난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전쟁이 나면은 이제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은 이제 이거는 아마 종말의 사건이지 않겠냐. 좀 무천년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요가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제 학설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이다 이 말은 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그때부터 열려져서,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에 옥에 갇히고 천년 왕국이 되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 이렇게 시간 계시록의 1장 장별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을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천년설에서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그 순서대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잘못된 세대주의 학설에서는요, 7교회가요, 이런 시대는 버가모 시대, 이런 시대는 4대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해놨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는요, 밀한대, 보리석대 하면 밀한대는 이만이고요. 보리석대는요, 세 사람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배교를 했어요. 또 이만희를 배신하고 또 떠났어요. 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을 막 만들어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아주 동시적으로 막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12절에 큰 지진이 납니다.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라는 표현은 아마 해가 자기 기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 해가 쨍 뜨면은 쨍 하고 해 뜰 날 쫙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냥, 그러니까 해가 시커매지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달이 전체가 피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우수수수 하고 떨어져 버렸대요.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렸대요.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옮겨진대요. 이거는
지각변동인가요? 천재지변인가요? 뭐 지구 종말이죠. 뭐 이런 모습은 아마도 최후의 심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이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7년 대환란에 있을 일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질문을 보는데,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그 관점이 달라지는데, 구약을 보면 종말적인 현상으로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일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 보좌 위에 재위하시고 나중에 심판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총 역사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의 총 역사 기간이 이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그 재림의 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해질 거다.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가 3분의 1 권세를 얻었다가,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3분의 1은 더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심해질 거다. 그렇게 막판에 가서는 그런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런 그 공포와 또 어떤 위협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님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최종적 심판의 내용이면서 이것이 전 우주적 종말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34장의 내용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말을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러내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백성들 다 모아지고 나면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 그때는 이제 막 공포에 떨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여섯째 인재앙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여섯째 인재앙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 표현들은 이 땅이 또 우주가 현재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주 총괄갱신되고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될 거예요. 이 땅의 역사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역사에는 시작도 있어요. 근데 끝도 있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세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총괄갱신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다. 그게 총괄갱신이에요.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죄인들은 모르거나 혹 알아도 무시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심판이 맞물려 역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이 땅의 역사는 언젠간 끝이 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기근이나 죽음과 같은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경제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떵떵거리며 연설을 하고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온갖 정책들을 다 펼쳐내는데 이루어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그렇게,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리나라는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잘 나오고 스위치 올리면은 LED 등이 켜지고 요새 형광등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ED 등이 쓰지. 날씨가 덥고 습하면 에어컨 틀면 되고 여름에 물놀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교회도 자유롭게 출석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당장 북한만 봐도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뉴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끊어지질 않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그냥 마시다가 애들이 병에 걸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과 또 재앙들이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당장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개천에서 빨래터에서 빨래했었는데요.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중국만 가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중동 지역만 가도 그죠? 저 예배하는 장소에 폭탄을 터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저 맹재관 선교사님네 선교 편지 온 거 보니까 애들 지금 말라리아 걸리고 아프고 지금 74년생이거든요. 저 맹재관 선교사님 이제 50견이어가지고 저 선교사들이 50전 후 해가지고 이제 다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한대요. 선교지에서.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진 보면은 진짜 허허 볼 뻔해. 무슨 다 황토색이에요. 땅. 그러니까 파란색, 황토색. 하늘은 파란색, 땅은 황토색. 나무 쬐끔. 그리고 벽돌로 흙으로 운막같이 지어오는 교회 하나. 그리고 애들은 버글버글.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보는 그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격려이며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상급과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걸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려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이겨내고 바벨론 음녀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며 의인 흰 옷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며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천지의 주제이시며 또 악인과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권세가 가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한히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영적 싸움, 성도가 가장 한 영적 싸움은 뭐예요?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나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고 바르게 죽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는 거지만은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벌하시는가? 벌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심을 계시록이 계속 알려져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가 없음을 우린 죽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이 파멸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님을 사망이 결코 사망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만 있다는 그 사실을 계시록이 계속 알려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더욱더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